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잠깐은 좋아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재물보다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유명한 한 시대의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 가지 유산을 남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훌륭한 기억을 남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추억을 남기잖아요. 좋은 기억을 남기겠다. 그리고 난 좋은 습관을 남길 것이다. 부모님은 없지만은 내 믿음의 서성은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그들이 보였던 습관이 아로랑 머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이상을 남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억과 습관과 훌륭한 꿈, 이상.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에게 텍스트인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유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첫 번째로 본문은 축복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 그게 아담 뜻입니다. 사람이라 일컬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도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자기 닮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으니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탄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셔서 그 모든 낙원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 완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마귀잖아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낙원을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괴롭당하는 것, 자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방법은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장본인이 마귀예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다스려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라고 했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영생,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또 자녀를 낳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고 하나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자녀를 낳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100년, 90년 이래 살다 가지만은 그 다음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지를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니라.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근원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이후로 유대민족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좋은 문화 습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책임 중에 하나가 그 문화적 전통이 뭔가 하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축복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저주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모가 되면 그 정말 악독한 부모입니다.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후손에게 좋은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이에요.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그 말의 기도에 축복의 선언에 귀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실 때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자에게 축복하게 됐는데 장자가 그 둘째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받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제가 장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시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죽기 전에 축복을 남긴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축복이에요. 일생에 한 번 하는 축복이지만 그 밖에도 자기 생애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여행을 떠날 때도 자녀를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결혼해서 출가하기 직전에 이제는 너희가 내 몸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 너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출가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먼 길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떠나 보냅니다. 사움터에 나가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고 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전통을 보면 이 축복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신체적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키스로 입술로 볼에 키스한다든지 손을 붙잡는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을 잡을 때도 양이나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할 때 손을 얹고 떠나보내는 것처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전달된다. 이와 같이 머리에 손을 얹거나 접촉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도 전달된다. 라는 축복을 전달한다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였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축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과 함께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부모님의 바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에서 말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암시하는 적극적인 축복의 말, 부모의 소원을,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말로 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축복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내게 주신 자녀들 내 자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빌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아빠, 축복했던 엄마를 기억할 것이고, 이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훌륭하고 복될 것인가, 헛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축복의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유산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족보잖아요, 본문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누구의 족보지요? 누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예? 예.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족보는 셋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 셋의 족보 속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신 주셨던 셋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마지막 9절에 보면 다른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살인자였던 가인의 계를 따른 가인의 족보가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넘어오면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죠?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한 핏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집안의 핏줄이라고 한다면 셋을 통해서 형성되는 족보는 경건한 핏줄의 후손들입니다. 그걸 대주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계열의 후손은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정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 보면 경건한 셋의 핏줄에서 많은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에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자손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이 에녹을 낳을 수 있었던 핏줄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경건한 핏줄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경건한 영향이잖아요. 부모님들의 경건한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신앙의 조상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조들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던 에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는 데는 그냥 우연찮게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참된 헌신자, 섬기는 자가 있어요.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의 경건한 삶은 바로 누구의 영향이었죠? 부모의 영향이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분명한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잘 보면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간은 범죄한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적군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깁니다.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덩이와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자기 가족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뼈아픈 실패까지, 민족의 패전의 비극으로 몰아갔던 장본인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자기 가정도 망했지만 자기 민족까지 패배자로 만들었던 삶이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가 기록된 7장 1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런 거예요.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갈미의 아들, 삽디의 손자 이러옵니까? 여러분, 아간을 소개하는 방법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유다의 지파는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간의 선배들 가운데, 아간의 조상들 가운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유다는 부도덕한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부도덕한 관계로 누구를 낳습니까? 세라를 낳았어요. 세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주 부도덕한 관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불경건한 아버지의 밑에서 불경건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세가 나오고 거기서 불경건한 후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 생각나지요? 제2계명 뭐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네 죄는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카운트하고 계신 분이죠. 실제로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뼈아픈 대가와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부도덕, 인생의 슬픔을 겪고 있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는 별 잘못한 것 없는데 부모의 그 안 좋은 악한 영향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후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부 한 상이 소개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참 훌륭한 분이죠. 그 시대에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지만은 의인, 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 좋은 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의인. 이 부부에게서 하나님 말씀, 이 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인물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우연찮게 태어난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이 누군가 하면 광야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던 한 시대의 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서 요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도 참 이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만은 약 300년 전에 미국의 뉴잉글랜드에 유명한 법률가였던 리차드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법률가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올곧게 갔던 사람, 법률가 리차드 에드워즈. 그건 엘리자베스 터틀이라는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은 티모시 에드워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들이 더 유명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게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분 가운데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설교가들은 이분을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말할 정도예요. 저도 이 설교 많이 읽고 스펄전 설교라든지 스펄전 설교는 완전 말을 시각화시키잖아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시대에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기까지 제가 봤잖아요. 아버지를 봤고 그 할아버지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프린스턴 대학 참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분인데 지금도 우리 신학교에서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사라 피엄 폰트인데 그 기도 생활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라 피엄 폰트와 결혼해서 후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한번 유심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에
후손이 지금까지 873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873명 가운데 어떤 후손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을 지닌 사람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었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후손들이 265명이었다. 이런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맥시 주커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불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불신자와 함께 믿지 않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두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였던 맥시 주커의 후손들을 또한 동시에 이분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맥스 주커는 후손을 1292명이나 낳았어요. 더 많죠? 자,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보니 유아로 사망한 자손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 했어요. 자, 이 가게들의 극적인 대조는 부모의 영향이었어요. 부모의 영향. 부모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에 대한 극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가? 오늘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 자녀들이 봤을 때에 내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면 알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뭐 어버이날 되면 중요한 선물을 하나 하지만 물론 선물해야 되겠죠.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죠. 그 좋은 유산 남겼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올바르게 참된 신앙으로서 잘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물론 선물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제일 얼굴 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효도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부모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있나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어버이날 되니까 꽃 한 송이 들고 선물 하나 들고 온다. 그거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에게 최대의 효자로서 최고의 선물은 반듯하게 바로 부모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셋입니다. 이 족보를 셋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셋이 어떻게 출발했죠? 4장 26절 보세요. 4장 26절에 보면 셋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죠? 에녹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에녹, 다시 말해서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영향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세대를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는데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가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1시간도 못 봅니다. 정말 밥상머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모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녀들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유산인지 아세요? 나는 가고 없지만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많은 유산 가운데서 경건의 유산, 이 경건 생활의 유산을 꼭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경건을 영어로 말하면 가더린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란 뜻입니다. 내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삶, 내 마음과 내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생애의 최대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의하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부모들이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한 시대에 부흥했던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집니까? 그건 첫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세대가 남긴 게 축복. 엉뚱한 걸 잡으면서 나온 거예요. 돈하면서. 그 다음 세대는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부모 세대가 정직하게 바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지, 경건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부모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